2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이 세상은 부조리와 불공평으로 가득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 이러한 부조리와 불공평은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세상 부조리와 불공평은 카인이 선한 아벨을 죽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후로 의로운 자는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손해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정의와 사랑을 추구하는데 오히려 피를 흘리며 망하며 억울하게 죽는 자들도 이 땅의 역사 속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는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이들이 큰 소리로 불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언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함으로 우리의 이 억울한 피를 갚아주시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 마리를 주시며 친히 대답하십니다. 조금만 더 참으렴. 이러한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자의 수가 다 차게 되면 모든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니라. 이 땅에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는 의로운 피를 흘린 성도들과 똑같은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의 억울한 일을 신원하시렵니까? 왜 빨리 공의를 베풀지 않으십니까? 욥이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왜 침묵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로마의 콜로세움 카타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어 죽을 때 그때 왜 하나님은 공의를 나타내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이 시대에 주의 교회가 조롱을 당하는데 하나님이여 왜 침묵하십니까? 왜 이러한 불의를 보며 잠잠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여 침묵하지 마시고 역사하소서. 왜 잠잠하십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말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고 있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며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언제까지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도록 두시렵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시오니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당하여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여호와여, 언제까지리이까? 왜 나타나지 않으시고 스스로 숨어 계신나이까? 주의 노가 나를 향해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찌꺼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은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가 되어야 심판하시리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언제까지 그들을 향한 심판을 보류하리이까? 나를 도우소서. 이 시편에서 빼내온 몇 샘플인데, 이 시대에 대한 억울한 일들과 불의와 악한 일들이 진행되는 일들에 대하여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왜 얼굴을 숨기십니까? 왜 주의 팔을 당장 내리치셔서 그들을 제거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기도가 가득 차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악하고 억울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과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생각과 계획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피조물일 뿐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안개며 특히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얕고 허물 많은 작은 생각으로, 또 특별히 간교하고 염치 많은 생각으로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 사람아, 내가 뉘기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처럼 피조물이여 죄악된 인생들이 자신들의 욕심과 짧은 생각으로 이러쿵저러쿵 감히 하나님께 따질 수 없는 것이, 본문 55장은 이사야 53장의 십자가에서 대속하실 어린 양 메시아를 예언한 후 주어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어린 양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미리 보면서 아주 귀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신앙의 극치.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이 신앙인의 답변입니다. 해 아래의 부조리한 현실은 하나님이 부재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그분이 숨어 계시며 왜 가만히 계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그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며 그의 길은 우리보다 수억 배 높다는 것이,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불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반드시 영원한 의를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군병을 이끌고 마치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자신들을 체포하러 온 무리들 중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리칩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칼로 사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우리는 여기서 그러한 능력과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가만히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지나가는 자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조롱하는 악한 말입니까? 그러나 그 지독히 악한 순간에도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께서는 스스로 가만히 계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향해 이러한 조롱의 말들을 합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의심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고 대듭니다. 자신의 기대 조건을 지금 당장 만족시켜 주셔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고 다그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의 불신앙과 악한 말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무력한 가운데 계십니다. 말씀이신 그분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침묵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온갖 질병을 말씀으로 고치시면서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내셨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철저히 침묵하시며 스스로 자신을 숨기시고 계십니다. 이는 바로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지혜요 능력인 것이. 일찍의 종교개혁가 루터는 중세 카톨릭 신학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비판하면서 십자가 신학을 부르짖었습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권능, 지혜를 말하였지만 구속의 십자가의 고통과 그 십자가의 모욕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루터 자신도 창조세계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난 곳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의 얼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자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감추며 죽일 수 있을 때 복음의 채널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했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권능과 능력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 한심스러운 그러한 모욕과 가난과 고난과 번뇌와 어리석음과 약함으로 찾아오시고 나아가 가장 비참한 죽음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루터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침묵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사야처럼 고백했어요. 이는 죄인인 인간은 영적인 맹인이 까닭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고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심지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가장 분명하고 크게 나타난 십자가의 영광을 가장 어리석은 것으로 보았던 것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이 언제인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영원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숨어 계신 하나님, 자기를 감추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를 보면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라고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으며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의 무능함과 비천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과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영광, 이는 이미 메시아가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것처럼 그 얼굴은 상하여 흉하였고 그 모양은 비참하여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으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고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던 것이, 그러나 그분의 오심은 진정 영광 중에 영광이요 능력 중에 능력이시며 지혜 중에 지혜요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심은 사랑 중에 사랑이었던 것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그런 감추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은 숨어 계셨던 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향하여 가만히 계셨습니다. 가만히 계셨어요. 그 십자가 사건 동안에 가만히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악이 승리하는 줄로 확신했어요. 거짓이 승리하는 줄로 확신했어요. 어둠이 승리하는 줄로 확신했어요. 미움이 승리하는 줄로 확신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높은 정상에 이른 믿음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인간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우리는 그분의 지극히 높은 지혜와 영광 앞에서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손쉽게 규정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는 것이, 그분의 행동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는 것이 믿음이. 천박한 우리 인생은 이것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쉽게 단정하는 만큼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교만의 죄를 짓는 것이, 선을 넘는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취급하는 죄를 짓는 것이, 그 대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 뜻이 어떤 때는 확인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으며 기다리는 것이, 그런 마음에 어느새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집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깊게 담도록 되어 있어요. 말없이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 일찍이 고대의 속사도와 교부들은 찬양보다 더 높은 신앙의 단계가 있다면 가만히 침묵하여 기다리는 것이라 했어요. 즉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것이, 하나님이 잠잠하시니 우리도 잠잠한 것이, 이야기 진행되고 흥황하고 이길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잠잠하시니 우리도 잠잠히 있으며 기도할 따름이, 그것이 믿음이, 함부로 입을 벌리지 않는 것이, 그러한 잠잠히 계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바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에는 신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원칙을 벗어나면 그는 바른 신학자가 아니며 또한 언제든지 이단으로 달려가서 영원히 멸망할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원칙은, 첫째는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이며 그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친히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립니다. 시내 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니라.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요청한 이유는 유한한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견딜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더럽고 죄 많은 인간들이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과 음성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 이 원칙을 넘어서면 그는 하나님보다 높아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만한 자에게 남아있는 상태는 영원한 멸망과 수치밖에 없는 것이, 신학자의 둘째 원칙은 하나님이 가만히 침묵하실 때 사람들도 가만히 침묵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은 신학을 할 때도 원칙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한 원칙입니다. 초대 교부 터툴리아는 나는 복음이 어리석기에 믿는다라고 말했어요. 나는 복음이 어리석기에 믿는다. 성경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치심이기에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다는 뜻이, 성경은 그 중심인 그리스도 사건, 그의 성육신, 생애, 죽음, 부활의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고 그렇기에 그 부분이 가장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중심으로 수도 없는 증인들과 증거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어서 이것은 부인될 수 없어요.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이며 진리이며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하여 침묵할 필요 없이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설명해야 하는 것이, 그러나 이 십자가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성경은 많은 부분을 언급하지 않아요. 천사계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천사를 창조하실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러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또한 천지 창조에 대한 많은 상세한 묘사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락과 같은 사건에 대한 모든 어떠한 정확한 내용들이 다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아주 짧게 어떤 사실만 요약해 놓고 있는 상태예요.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우리가 호기심으로 알고 싶은 많은 것들이 감추어져 있어요. 따라서 우리 인생들은 성경에서 침묵하는 그 이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신학자의 가장 중요한 둘째 원칙은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것이,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는 그 내용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함께 침묵하며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계시한 만큼만 아는 것이. 그러나 어떠한 신자들은 호기심이 발동해서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내가 친히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무슨 계시를 받았느니 하면서 이단의 길로 빠져듭니다. 멸망의 길로 빠져들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멈추신 곳을 넘어서서 가버린 것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데 스스로 떠들어버린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 일이 없도다. 너는 거짓 선자라. 바로 교만한 자들이며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자들인 것이,
이러한 신학 자세의 두 원칙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지극히 높으신 지혜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완전히 다르신 분으로 알고, 우리는 반면에 제약되고 피조물인 여러 면에서 한계가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정신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두 가지의 원칙인 것이.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침묵 중에서도 그분은 자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타이밍이 우리와 맞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것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시느냐며 답답해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향해서도 일점의 오류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의 인간들의 지혜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헤아릴 수 없을 뿐이, 우리의 기대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구약시대와 같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죄인들을 지진으로 삼키시고 저 신앙 없는 사람에게 나쁜 일이 팍팍 생기고 내가 얄미워하는 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서 여러 가지 당장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기를 원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그렇게 생각한 것을 그 사람이 또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다 응답했으면 우린 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미 이 땅에 없을 거예요. 공의에서 죽어버렸을 것이, 공의로운 심판에 멸망했을 것이. 이에 성경은 선포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지 말지어다. 그리고 지금은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나를 믿고 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악인이 형통하고 있어도 부러워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놀랍게도 그러한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가장 위대한 선물들을 주세요. 가장 보이지 않게 선물을 주세요.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죄인의 형통과 악인의 안녕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거나 외출 중이시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침묵하시기 때문인데, 이는 놀랍게도 우리의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는 차원으로 여러분에게 무한한 복을 주시는 그러한 기간들인 것이. 따라서 아벨의 피 이후로 이러한 부조리한 세상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세상이 불의하고 또한 내가 불의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깊은 뜻을 나는 알지 못할지라도 믿으며, 언제 나타나요?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요. my time,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나타날 것을 믿으며, 지금은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아도 오해할 만한 일이 생겨도 그러나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믿으며, 그 하나님의 침묵의 깊은 뜻을 믿으며 언제나 의의 자리에, 정직과 거룩과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바로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의 정체성이.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며 성도들의 인내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인내 가운데, 이 악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인내하고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가장 큰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그들을 주의 형상으로 빚어내시는 것이, 그리고 주님의 때가 되면 한 방에 그동안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억울한 악한 일들을 행할 자들을 반드시 엄중하고 무거운 심판으로 그들을 처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공의를 이루어내시는 것이, 따라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범사는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범사요, 내게 내 생각으로는 힘든 일, 악한 일, 억울한 일들도 범사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을 조롱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주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을 업신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이러한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언제? 하나님의 때에 이러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에요. 아직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향하여, 이 사회의 죄악을 향하여, 악한 자들을 향하여.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여러분, 그 인자하심을 멸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한 인자하심을 멸시하지 말 뿐더러 이 세상의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자하심이 아직 나타날 때 그것을 가지고 왜 하나님 저들을 죽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직도 있으니 나는 모르지만 같이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씀입니다. 그 기간에 저 영혼들, 나보다는 선했던 그러나 악인인 저 영혼들을 구원하실지 어찌 알겠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에게 공의로 갚지 아니하시고 아직까지 인자하심 가운데에서 어느샌가 주의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면서 거듭나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된 건 아니겠어요? 근데 어찌 감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멸시하며 왜 저들을 멸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여 이 모든 불의들이 제거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본문 6절 7절은 이러한 문맥 속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을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긍휼을 베푸시는 그 기간, 숨어 계시는 그 기간, 아직 악을 향하여 심판하지 않은 그 기간에 돌아오라는 말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때는 일어날 수 없고 완전히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 무서우신 분이, 그러나 자비하신 분이. 베드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분명히 설명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회개했잖아요. 그 사이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심지어 우리를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섭리인 것이. 물론 택한 자들을 향해서는 분명히 그들의 죄에 대해서 어떤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징계하시죠.
아비가 자녀를 징계함 같이 사랑의 매를 때리십니다. 그러나 그 매도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참으심을 업신여겨서는 하나님의 매를 맞을 때 그 매는 지옥 맛을 보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을 업신여겨서는 안 돼요. 그 대신 당장 회개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참고 기다리시는 그 기간에 주님께 돌아와야 해요.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악인은 그의 악한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해요. 그리고 대신 우리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는 것이, 악인들에게도 선으로 대하는 것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것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지 말고, 하나님 주님께 순종만 했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대들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며 큰 영광으로 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서 당하는 부조리와 고난 앞에서도 의연한 신앙의 자세를 갖길 소원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억울한 상황, 불안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바랍니다. 자신의 세계에 하나님을 제한시켜 즉각 내 요구를 들어주셔야만 하나님이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신앙 자세를 버리기 바랍니다. 아이들 보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뭐 엄마 싫어, 뭐 엄마 뭐 난 집 나갈 거야. 난 뭐 3살짜리가 집 나간다는 애도 봤어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 이거예요. 사탕 달라는데. 근데 우리 신자들도 너무나 유아기적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아요.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욕심과 기대에 맞춰서 하나님을 믿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투정 부리는 그런 유아기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러므로 빨리 장성한 사람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바로 스스로 숨어 계시고 침묵하신 하나님, 스스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내 주변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특히 억울한 일들 속에서 어떤 때는 신앙으로 견디다 못해 낙심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한숨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이 생기는 그러한 경우에도, 그러나 나의 길은 하나님의 길에 비교해 알 수가 없으며 또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너무나 무궁하니 그저 나의 모든 사정을 주님께 아뢰일 뿐, 하나님을 의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순종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숙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신자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역사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공의를 실행하십니다. 그분은 잠깐 침묵할 뿐이지 마침내 공의를 이루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면서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단지 주의 공의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를 누리기를 원하실 뿐이, 그러므로 불의에 빠지지 마시고 악에 물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순결함과 정직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이며 성도의 인내의 영광의 면류관으로 갚아 주실 것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때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숨어 계셨는지 먼 날 돌아보면, 아하, 그때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행해 보셨다면 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오래 참으시고, 아, 저 사람을 향하여 나는 저 사람이 어떻게 되길 바랬는데 그때 그러했더라면 오히려 그 고리가 나에게도 와서 나도 영원히 비참과 멸망을 받았을 텐데, 아,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않으신 이유는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한 것을 다 이루신 것을 보면서 요셉처럼
요셉처럼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지막에 끝을 보니 아하 아하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눈물 가운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이상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기간은 자칫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판하기 쉽고 오해하기 쉽고 우리의 믿음을 잃기도 쉽고 또 세상의 악을 판단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악에 물들기도 쉬운 그런 때, 그러므로 이러한 이상한 시대에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침묵하시는 주님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해가 잘 안 가요.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데 알 수가 없어요. 마귀는 그 가운데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지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어떤 것도 파악되지 않아요. 이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으라는 것이. 내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지금은 믿으라는 것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지시를 따라 한 걸음씩 움직이는 것이. 주님의 지시를 따라 한 걸음씩 움직이는 것이. 주님의 지시를 따라 한 걸음씩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조예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게 알고 이러한 헷갈리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움직이셔야 돼요. 함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함부로 가지 마십시오. 더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그러므로 침묵하시는 주님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으니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침묵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들,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아들을 볼 때에 얼마나 불꽃처럼 그 마음이 타오르겠어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생각이 짧은 인생들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3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판단하며 죄를 범하였어요.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있으니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이 어디 있다는 것이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 사실 십자가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불공평하고 가장 불의하고 가장 악한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래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 최고의 순간이 십자가의 3시간의 시간이, 그 부조리의 현장. 이에 양심이 있는 모든 사람이 질문했어요. 예수님을 그동안 따라온 여인들도 많았는데 그들도 질문했어요. 그동안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훌륭하다고 생각한 양심이 바르고 착한 소박한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하나님, 당신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왜 죄 없는 가엾은 예수가 죽어야 합니까? 왜 저 죄 많고 폭행하며 더러운 죄인들은 승리하고 있습니까? 왜 저들은 모든 권력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왜 저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의 비참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그 3시간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하나님을 극도로 오해하였어요. 왜 이 세상은 이다지도 불공평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맞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능력이며 최고의 지혜였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다시 알게 되었어요. 그 3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칭찬과 위로가 있겠어요.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최고의 지혜였다는 것은 십자가 후의 부활의 영광이고 그 십자가의 속량과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주를 믿는 자들이 죄 사함을 받고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그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우주보다 더 큰 최고의 선물이 바로 우리가 가장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그 3시간 사이에 발생되었으니 어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사건들 속에서 감히 판단하며 그분을 이리라 저리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는 악한 일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지혜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허락되는 것을 믿고 단지 나는 그 악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 악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러나 악에 물들지 않으며 그 악한 곳에서도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거짓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진리와 진실을 추구하고 죄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가는 것,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망하여지지 않고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는,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강을 체험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복과 영광인 것이, 오늘날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향하신 하나님의 침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오해하지 말고 믿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 그때 여러분이 주님을 오해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으면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부부간에 정말 정직하고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떠드니까 그 상대를 막 의심해 버렸어요. 근데 진실이 다 드러났을 때, 아무 서로를 속인 일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그때 상대를 향해 가졌던 그 의심했던 마음, 얼마나 창피한지 압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압니까? 그 부끄러움을 주님 만났을 때 가지시렵니까? 그러므로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단지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제게 말씀하소서. 이 어두운 곳에서도 주께 순종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오늘도 십자가와 부활로 확증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멀리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다 바치기 바랍니다. 영원한 보람과 만족과 천국을 누리는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며, 여러분 성품 자체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리스도의 닮은 그 형상 가운데 그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영광이 될 것이며,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이 악이 더욱더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그 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빚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비밀이며 지혜이며 능력인 것이, 이러한 믿음의 인내로 신앙을 지킴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뜻하신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그 영광에 들어가는 주의 복된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 은혜를 더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를 붙들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시는지 먼 훗날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오해할 뻔했던 때에 믿음을 지켰음으로 말미암아 이리 아름다운 영원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하면서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였으니 주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